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마음과 참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앞날에 광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3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송영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셔서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인 훈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여러분 핸드폰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 기념주일,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번 주 목금토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충남 당진으로 다녀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장학회 장학금 전달,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청년 대학생 4명, 또 중고등학생 4명 이렇게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잘 해주셔서 소망장학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잘 헌금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게시판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갖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획위원 되시는 장로님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헌금 봉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꽂이 헌금하시는 분들은, 강단장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셔서 헌금하시면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중보기도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오후 2시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병든 분들 위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기도실로 오시면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8월 한 달은 조금 쉬도록 했습니다. 중보기도도 조금 그 정비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8월 한 달 좀 쉬고 다시 이제 새 출발을 또 이제 9월 첫 주부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9월 첫 주 화요일부터 2시에 모인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참석하시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난 주간에 잘 마쳤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재미있고 즐겁게 수련회를 잘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하실까 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고 나면 또 분명히 박수해 주실 것이고, 박수 해 주실 거죠? 박수하시고 격려의 박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나는 대로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신뢰하는 것, 멈춰서라 말씀하실 때 잠시 멈춰서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의 말씀 기다리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를 기다리는 것, 앞서가신 생명의 길로 주를 따라가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의 말씀 기다리네. 걸어가자 믿음의 길, 주님 걸어가신 길로 바라보자 주의 약속, 말할 수 없는 중에도 노래하자 우리 함께 영화로운 주 나의 아래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이 길을 가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를 기다리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의 말씀 기다리네. 걸어가자 믿음의 길, 주님 걸어가신 길로 이것이 믿음, 믿음 주님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 믿음 잠시 멈춰서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했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제자되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의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고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으며 길을 잃은 이들이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기쁨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주차, 방송과 찬양, 주일학교와 각 부서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모든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자되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우리의 표어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열심히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과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 성립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좀 쉽게 얘기하면 주인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설립이 됩니다. 즉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곳이 그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 주인됨이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일제가 한국에 강제로 들어와서 우리들로부터 뺏어간 것이 주권이었어요. 주권을 뺏어갔습니다. 주권을 뺏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국민은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내 문화가 사라지고 일본화 돼야만 됐습니다. 슬픈 역사였죠.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영토도 내 것이 아니라 강탈해 가는 것이죠.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땀과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광복의 날을 맞이하고서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아마 그 함성의 소리가 막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제가 항복을 선언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2026년도니까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81년이 됐습니다. 81주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81주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최소 81세는 돼야 일제를 조금 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일제를 경험했을 수 있겠다. 근데 81주년 됐는데 81세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한 10살은 돼야 알지 않을까. 그러면 90세는 넘어야 되겠다. 90세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체험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본 경험이 없다. 그것을 빼앗겨 봤다가 되찾은 분들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분들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주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살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전쟁을 치른 민족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우린 경험한 민족입니다.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종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고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통일이 될까? 과연 이 땅에 통일이 올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과연 통일이 올까?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에게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리스트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네. 한번 집에 가서 적어봐요. 나 죽기 전에 이건 꼭 하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원 같은 거.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사는 집에서 운전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북한 땅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서 중국을 거치고 러시아를 거치고 이렇게 다 거쳐서 저 유럽까지 운전하고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우리나라는요 섬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섬이 돼버렸어요.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서 해외로 나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는. 근데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예? 뭐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모르겠다.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운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뛸 때도 있지만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우리나라에 통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년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매년 발표하는데 2025년도 작년도 설문조사를 봤어요. 2025년도 통일의식 조사를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필요하다 응답한 사람이 49%, 필요하지 않다 답한 비율이 51%였어요. 뭐가 더 많아요? 필요하지 않다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통계조사 했는데 이렇게 통계가 역전된 건 처음이었어요. 2025년도. 그래도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가 조금이나마 더 많았어요. 물론 간격이 점점점 좁혀왔어요. 근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건 처음이에요. 이 통일이 싫다가 아니에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인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북한과의 적대적인 모습이 굉장히 깊어졌고 또 여러 가지 적대적인 상황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젊은이들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이니까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의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젊은이들이 38%,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2%, 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MZ세대 젊은이들의 68%가 거의 70%에 달하는 이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 되든 말든 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이 좀 걱정이 돼요.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젊은이들이 만족스러웠던 때는 없어요. 기성세대는 늘 젊은이들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생각이 짧고 모자라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기성세대가 되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비판할 필요 없어요. 너무 나무라면 안 돼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그게 어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 젊은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통일에 대한 생각, 또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100% 옳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요,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게 뭘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도 나도 자기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자기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마다 다르고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400년이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를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 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광자가 빛 광자예요. 복자가 회복할 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광복이라고 하는 게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빛을 회복한 날. 다시 얘기하면 주권을 회복한 날이에요.
주권을 되찾은 날.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날도 광복절과 같아 빛을 찾은 날이에요. 어두웠거든요.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그들이 빛을 찾은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방되어 나온 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이 이들에게는 6월절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모범이 되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가정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제각각 모여서 6월절 저녁에 만찬을 나누었어요. 만찬을 나누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 절차가 있고 예식을 따라서 같이 모여서 그 절차와 예식에 따라 음식을 나누고 만찬을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무교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근처에도 두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됐어요. 6월절에는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그 날을 보내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 예식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이 예식을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이 예식을 왜 하는가 하면, 왜 저녁에 만찬을 하고 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아멘. 이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내 이마 미간 사이에 표를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정말로 이 손등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묶고 다녔어요. 미간 사이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손등에 그것을 묶고 사는 것보다, 미간에 붙이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미간에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실천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생각 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자녀들에게, 타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미간 사이에 붙이라는 거예요. 왜? 보라고. 나 이렇게 사는 걸 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보라고. 자녀들의 이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자녀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모범이 되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범이 돼야 보여주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좋은 모범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실천에 옮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요. 후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이 규례를 잘 지켜가라. 근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너 계속 이거 지켜가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지켜가야 한다. 너희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계속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는요, 급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정말로 빨리 변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변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요. 급변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왜?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알던 지식이 금방 옛것이 돼버려요.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 됐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배워가고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모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자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따분해 보여요. 고리타분해 보여요. 옛날 얘기에 지나지 않아 보여요.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말씀은 편하지 않고 저 구석에 가 있는 것 같고 힘은 없고 별 볼품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같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침 뱉으면 침 묻어야 되죠. 사람들이 때리면 맞죠. 욕하면 욕 먹죠. 창으로 찌르면 찔려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같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욕하면 욕먹는 거야.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늘의 사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나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에 죽었으나, 힘없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힘이 없다고요?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손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진리는 여전히 그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급변한다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진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게 아무리 정신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 한국입니다. 서울 와보고 싶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 봅니다.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초유의 관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코리아라고 불러요. 코리아. 코리아 그러면 예전에 몰랐어요. 중국 알고 일본 아는데 코리아는 몰랐어요. 지금은 코리아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몽골에서는요, 우리나라 코리아 그러면 우리나라인 줄 모른대요. 그 나라에서는, 몽골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른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솔롱고스라고 부른대요. 몽골 가서 솔롱고스 그러면 다 우리나라인 줄 알아. 코리아 그러면 잘 모르는데. 솔롱고스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솔롱고스라고 해서 무지개들이라는 뜻이 되면서 이게 무지개가 있는 곳, 무지개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무지개가 있는 나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좋았어요. 우리나라를 무지개가 있는 나라라고 부른대요. 좋더라고요. 솔롱고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대요. 찬송가 582장에 보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송인데 그 찬송 후렴구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러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멋있잖아요. 고요한 아침.
그런 나라. 멋있다. 왜 그렇게 부른가 봤더니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선자가 밝을 선자예요. 그러니까 밝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아침이 조금 바뀌어서 고요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옛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선교 보고할 때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해석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됐어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 무지개가 뜨는 나라.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것, 우리나라가 무지개가 뜨는 나라가 됐다는 것,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믿기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능력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특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 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이거 다 물거품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귀한 따라오는 다음 세대는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신앙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더 놀랍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네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손도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바다와 하늘의 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어른은 어른된 모범을 다 보이며 귀한 다음 세대는 순종함으로 따라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